어떤 분이 복싱에 관심이 있어서 복싱을 배우러 갔습니다. 이왕 배우는 거 훌륭한 관장에게 배우고 싶어서 동양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관장의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싱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 관장이 2주 내내 줄넘기만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는 멋진 복싱 선수들처럼 샌드백에 마음껏 스트레이트도 치고 원투 치고 훅을 치고 싶은데 이 관장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2주 동안 줄넘기만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왜 관장이 그분에게 줄넘기만 시켰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사람에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싱은 12라운드를 내내 뛰어야 하는 극한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체 근육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 그대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긴 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신앙에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을 했다고 해도 100이면 100 반드시 바람이 불 때 흔들려 넘어집니다. 그 기본기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나와 내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찾는다면 대부분은 바로 이 기본기의 부재에서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안 읽은 것이고 기도 안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안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말씀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싱을 배우러 와서 평생 줄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기초죠. 바탕되는 운동일 뿐입니다. 그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먹을 휘두를 수 있고 스텝을 밟게 되고 스파링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도 넓어져야 하겠고요. 또 그 말씀이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사명도 생겨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맨날 앉아서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다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요. 어제랑 아무런 다른 게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줄넘기 단계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좀 강한 어조로 초보를 버리라고 말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줄넘기만 했는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품성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5가지 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매일 해도 회개가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과 기도 아무리 해도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줄넘기를 했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줄넘기만 하고 쉬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계단, 정로의 계단 첫 계단은 바로 내가 죄인인 줄을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방향성이죠. 과거에 죄악되고 죽은 행실을 이제 회개했다면 이제 그 모든 길에서 돌아서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온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유턴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재림교 성경 주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그리스도인 마음의 소극적인 면을, 신앙은 적극적인 면을 제시한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붙잡아야 한다.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마음의 온전한 변화, 새로운 영적 태도를 나타내며 그것은 신자로 하여금 죽은 행실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인도한다. 회개와 신앙, 이 두 가지는 복음의 기본 원리들 가운데 제일 앞에 놓인다. 만일 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된다면, 자기 과거의 생애에서 돌아서서 죽은 행실들을 버린다면,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면 그는 악한 날들이 이를 때에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견고한 토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신앙의 가장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받는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있습니다. 한번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매일 성령 침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쳐잡고 물과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침례의 과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안수입니다. 과거에는 이 안수를 이렇게 모든 직분에 다 준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모든 직분에게 다 안수를 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안수라는 말은 직분에 관한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일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와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들, 그리고 선교 봉사들, 또 목회 봉사들,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림신앙, 곧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게 됩니다. 장차 오실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때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있지 않을 것들,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한 5가지 신앙 성장 계단이 믿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계단이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를 해야 하고요. 매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일꾼으로서 일해야 하고요. 매일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삶에는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영화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정로의 계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하시고, 죄를 용납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일은 누구보다 소극적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담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이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모든 삶을 지키시며 그 작은 간구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